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21장 4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의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둘의 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내 전부를 원하시는 예수님, 내 전부를 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기관에 대한 경고와 가난한 과부의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모습은 서로 상반된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은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삼가라는 말의 뜻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단순히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혹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아니면 무리와 분리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거는 대상이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지만 그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는 모든 백성들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이야기 안에 다른 중심을 가지고 제자들에겐 이렇게, 또 백성들에겐 이렇게 말씀을 각각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서기관들을 주의하라, 서기관들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 듣는 대상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먼저 제자들 향한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서기관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한다. 서기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된다.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서기관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보고 있는 서기관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탐욕과 탐심, 욕망이 가득한 자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긴 옷을 입었다는 것은 구별된 옷을 입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거죠. 마치 목사가 가운을 입고 있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 가운을 입는 것처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요, 그 사람들에게 일상복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긴 옷, 손이 가려지고 발 끝까지 다 가려지는 옷, 그 옷을 입고 다니며 나는 너희와 다른 사람이야, 난 서기관이야 라고 표를 내고 다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시장에서 문안 받기를 원했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인사하는 것, 그걸 원했던 거죠. 또한 회당과 잔치 자리에서 높은 자리, 좋은 자리,
모세의 자리라고, 해당에서는 모세의 자리라고 말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했고, 또 잔치 자리에 가선 가장 상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그 잔치에 마치 주인인 것처럼, 초대받은 사람처럼 대우받기를 원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와 같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런 서기관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서기관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경고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에 아주 길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요, 그것의 축약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끝에 다다랐고, 이후에 제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서기관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요, 탐욕과 탐심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장면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4장에, 20장에, 로마서 16장 18절에, 빌립보서 3장 19절에, 베드로전서 5장, 그리고 후서 2장에도 사도 바울이, 때로는 베드로가, 때로는 누가가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일들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라고 말할 때 그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탐심과 탐욕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이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그와 같이 지도자들이 탐심을 범하는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고 말했고, 베드로 역시도 일반 서신에서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것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말할 만큼 탐욕과 탐심으로 물드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사역의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역시도 삼가하라. 그렇게 탐욕에 물들지 않도록 삼가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모습도 있죠. 47절에 보니까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요, 당시의 문화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회에서 과부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로 갑작스럽게 전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생활이 멈추고 밖에 나가서 일하며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가 급격하게 힘들어져요. 그런데 다행히도 남편이 그 동안에 가산을 잘 모아놨다면 그걸 관리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일들 누가 했냐? 명망 있는 사람들이 했어요. 마을의 장로들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직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신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가난한 과부, 앞으로 생계가 어려운 그들, 삶이 막막한 그들의 가산, 남편이 남겨놓고 유족이 남겨놓았던 그 가산을 삼키려고 모의하는 자라고 되었다고 이야기할 만큼 서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지금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외식하며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죠? 자신의 필요나 간구나 죄악이나 허물들을 드러내고 용서나 회개를 하는 것, 그게 기도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서기관들의 기도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오래 기도하네, 길게 기도하네,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보네 라고 평가받기 위한 수단, 종교적 모든 행위들이 그런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상태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기관의 이런 모습들이요, 보편적인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모든 서기관들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주 일부나 극소수의 모습이었겠죠. 그러나 모든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현대 사회에서도 교회가 목회자로 인해서 신문상에 오르내리기도 하고 사회의 지탄을 받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지탄을 받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모든 목회자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일부의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온전하게 행하지 않음으로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영광받아야 할 그 이름이 지탄받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런 면에서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멈추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어떤 대표가, 어떤 교회의 장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가 무너지면 그 가운데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낙담하고 낙심하면서 그렇게 따라왔던 자들이요, 일순간에 신앙의 회의를 느끼며 넘어질 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일탈로 인해서,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또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지탄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서기관을 삼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던 삼가하다라는 말처럼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 인생을 의지하는 것, 서기관을 의지하는 것, 사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삼가하라는 말씀도 함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민낯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어쩌면 백성들이 만나는 서기관들의 일부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낙심하고 낭망한 백성들도 이미 존재했을 겁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종교 지도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며 앞에 서 있는 자를 하나님처럼 여기지 마라. 하나님처럼 여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 목회자가 존경을 받고 또 귀하게 섬김을 받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섬겨주시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교회의 질서와 교회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목회자 역시도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목회자와 나의 관계를 그대로 끌어와 똑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절대적인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맞는 일이죠. 그런데 그 관계를 목회자와 나의 관계로 그대로 끌고 와요. 그리고 마치 목회자를 잘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아니 그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일부는 맞아요.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그 목회자가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강단에 서서 그 직분에 맞는 일들을 했을 때 존경받고 또 권위를 인정받는 것은 분명히 나타나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하나의 사람,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는 거죠. 만약 목회자만 주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올 거예요.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올 거예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요,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이 갑자기 결석을 하거나 오랜 동안 낙심하거나 낭망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네, 그 대부분요 하나님보다 사랑과의 관계거든요. 근데 가장 심각할 때가 언제냐? 바로
목사에게 실망했을 때, 담임 목사한테 실망했을 때 가장 오랫동안 신앙이 방황들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날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왜 그런 거죠? 너무나 의지한 거예요. 너무나 믿었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목사님을 딱 앉혀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삼가하라는 말, 그 말에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실상들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믿었던 그들, 그래, 그 앞에 서서 너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는 그들, 그러나 그들 역시도 너희와 같이 실수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히 책 잡기 위해서 서기관들은 나쁜 놈들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와 같은 흠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이 말 들으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보아도요, 나약하거든요. 연약해요. 언제나 실수할 수 있는 자죠. 그래서 다양한 제조들을 만들어서 서로들요, 제 자신들을 그곳에 묶으려는 노력들을 저 역시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목사를 따르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것들을 믿고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서기관과 달리 오늘 예수님께서 신앙의 한 모델로 제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장 잘 알았던 서기관들,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로 과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서 헌금함이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일면들을 살피셨던 것 같아요. 좀 짓궂죠? 남이 헌금하는데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빤히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눈을 들어 보고 있는데 한 부자가 와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 가난한 과부, 두렙돈이라는 아주 그 작은 양의 헌금을 본 자를 보시면서 그가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를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넵돈이 얼마나 가치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넵돈은 유대의 화폐입니다. 성전에서 전에도 우리 말했지만 성전에서 사용했던 화폐들이요, 다 유대 화폐였어요. 로마의 화폐,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졌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유대의 화폐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 넵돈은요, 유대의 화폐 중에서도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예요.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 당시에 통용적으로 사회에서 사용했던 로마의 화폐 1데나리온, 노동자 하루의 임금이라고 말하는 1데나리온이 있잖아요. 그 밑에 고드란트라는 화폐가 있습니다. 이 고드란트는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16분의 1. 그리고 고드란트와 같은 거의 비슷한 급세 두렙돈이 있었습니다. 고드란트가 가장 작은 단위고 그 다음에 데나리온이 있고요. 그와 비슷한 단위, 유대 화폐 중에 가장 다른 단위가 넵돈이었어요. 근데 하나의 넵돈이 몇 고드란트냐? 고드란트의 8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임금의
넵돈이라는 단어의 가치를 치면 노동자 하루 임금의 128분의 1이 128분의 1. 근데 두 개를 드렸으니까 64분의 1 가치가 있습니다. 요즘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하루 임금이요 78,880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64분의 1이니까 1230원 정도 되는 돈을 헌금함에 헌금한 겁니다. 유대의 헌금함이요 좀 잔인했어요. 잔인하게 디자인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헌금함은 나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는 굉장히 넓고요 아래로 갈수록 좁아요. 그리고 작은 구멍으로 동전이 함으로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동전을 가져와서 주머니를 열고 꺼내서 탁 놓으면 타다다다다닥 소리가 나면서 큰 나팔 모양의 접시에 떨어져요. 그리고 작은 구멍을 향해서 토로록 굴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한 구멍 동전 들어갈 만큼 달란트 하나가 크게 들어갈 만큼 구멍으로 동전이 톡 하고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타다다다다다닥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무거울수록 소리가 컸겠죠? 더군다나 그 함이요 나무로 제작된 게 아니라 금속으로 제작되었어요. 그러니 소리는 아마 더 컸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어 화폐 중에서 그것도 가장 작았던 넵돈 1g이 조금 넘는 그 넵돈이 떨어졌을 때 어땠을까요?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거의 소리가 묻히는 거죠. 앞에 왔던 사람들이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그 소리는 점점점 더 작아지는 겁니다. 부자들이 먼저 헌금을 했으니 그 앞에 아마 예수님은 그 헌금함으로 돈이 떨어지는 소리를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과부가 와서 그 작디 작은 1230원 정도? 1000원이 조금 넘는 두 넵돈 두 개를 탁 접시에 헌금함에 내려놓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나니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그 풍성한 중에 헌금을 넣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가치,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평가는 많고 적음의 근거는 한 가지였습니다. 헌금을 드리고 남은 것이 많은가 적은가. 부자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했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이후에 그의 집에 쌓여있는 부의 가치,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난한 과부, 어쩌면 앞에 말했던 서기관에게 가산이 다 삼켜서 정말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야 될 그의 삶을 살았던 그 과부가 와서 드리는 이 두 렙돈, 오늘 하루의 생활비, 빵을 살 돈, 혹은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하루 양식을 사야 될 그 헌금을 드리는 그 손길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가장 많이 드렸다.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는 그가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많고 적음의 문제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탐심과 탐욕으로 살았던 자들, 어려운 시대에 부자가 되었던 그들, 얼마나 악랄하게, 아니 얼마나 어쩌면 수존도와 같이 그 재산을 축적해 왔겠습니까?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으로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럼 그가 드리는 많은 헌금, 가치로 따지면 많은 헌금이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보기에 그의 남겨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고 탐심과 탐욕으로 그렇게 긁어 모았던 것을 가지고 많은 재산을, 많은 헌금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마음에 그저 기쁜 것이 아니고, 그와 반대로 가난한 중에, 없는 중에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있는, 전부가 될 수 있는 그것을 드린 것을 보시며 주님은 그것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받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것은요,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 그렇다고 해서 전부를 바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 안에 작은 물질이라도, 헌금 하나라도, 단돈 1,000원이라도 마음이 담긴 예물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이전 세대, 어쩌면 지금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요,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다림질을 했다는 이야기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작은 환, 환, 시판, 이런 거 하나지만 헌금 드리기 위해서 다림질도 하고, 아니면 새 돈 꾸역꾸역 챙겨놔서 그걸로 드리고 싶어서 하고, 그것 없으면 어떻게 하던 정성스럽게 드리고 싶어서 노력했다는 이야기들 제가 이전 선배들 통해서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도 한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헌금 드리는 거 가장 깨끗한 돈 드려야지 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신권이 생기는 날이면 따로 헌금 드릴 거로 성경책에 다다다닥 껴놨던 때가 있거든요. 마음이죠.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온 마음이 드려졌던 그 물질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가장 크다. 그것이 내가 가장 기쁜 예물이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 많은 것들로 드리고 싶어 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로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좋은 마음이죠. 필요한 마음이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요 좀 편하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정성이 들어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드리면 더 좋겠죠. 근데 정성이 더 먼저인 거예요. 우선순위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자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부자 향해서 비판하지 않으세요. 가난한 자의 액수를 보면서 그것들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 마음만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마음이 다 되어지고 있니? 주님이 원하는 것처럼 전인을 받고자 하는 거룩한 사제물로 너를 내가 받기 원하는데 넌 다 드리고 있니? 오늘 가난한 가부처럼 하루의 생활비 전부를 내어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니?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최선의 것, 최고의 것, 그리고 온 마음이 드려지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비록 가진 것 없지만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것도요, 선택하는 거죠. 전자에 후자까지 더해지면 너무나 좋겠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서기관처럼 탐심, 탐욕, 욕망, 아니 종교를 하나의 그냥 나의 자랑거리로 삼는 자들보다 오늘 가난한 과부처럼 주님 앞에 정성스레 삶을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크게 보십니다. 그것들을 믿고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 비록 작을지라도 최선의 것,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볼까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지만 버림마다 주신 사랑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내가 너와 이 말 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시니까 흘린 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이 온전하게 모았던 향유를 깨뜨렸던 여인처럼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전 생활비를 드렸던 가난한 과부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삶이 다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 앞에 헌신되기 원합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해달라고 또 그 마음 가지고 다음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을 삼가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모습이 서기관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을 뽐내고 드러내고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하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과부와 같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마음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정성스레 그 삶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드려지는데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길 소원합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전부를 받기 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도자 된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서기관을 삼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하나님 진실함들을 본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며 그 하나님 앞에 인생 전부를 드리기 원하는 소원교회 성도들과 또 공예배로 나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